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후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후로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적인 핍박을 오히려 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내적인 유혹을 통해서 오늘 공격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마귀 새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 새끼가 어쩐다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넘어온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서 정신 차리고 부르짖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신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럼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과 유혹을 당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내적인 시험을 이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죠.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목사 한 사람 있죠. 피부과 의사인,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38살에 피부과 의사를 집어치고 목회 신학대학을 간 박보영 목사, 인천 방죽교회 담임 목사죠. 자기는 쬐까는 교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12명 고아들을 섬기고 교회도 조그만하고 그이들이 차지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그 적은 교회죠. 어느 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3개월 후에 너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 담임 목사는 3개월 내에 죽는다. 박보영 목사 그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목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돼서 그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 3개월 내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는데 가서 건강진단 해봐라. 그리고 또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나니까 또 오죠. 이제 2달이면 죽는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것이다. 또 찾아갑니다. 다 건강진단 했는데 아무렇지 않다. 아니
당신 죽는다. 나한테 들려온 하나님 음성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당신 분명히 죽는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화가 났죠. 그래서 대배 시간에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하죠. 저 쬐까마한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3개월 내에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건강검진 해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화가 엄청 났죠.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하죠. 야, 네가 뭔디 우리 목사님 건강 목사 죽는다고 하냐고.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이 딱 찾아 대동령 파열로 죽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쩝니까?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쬐까는 교회, 쬐까는 교회 찾아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라. 안 간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뺀 쌈만 하니까. 쌈하는 교회가 더 깃스럽지 못하죠. 큰 교회지만 뺀 쌈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는 조건에 내 말을 3년 동안 일절 순종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계약하고 가자네요. 계약서 쓰고. 그래서 장로들 없애불고 다 없애불고 직분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평신도로서 겸손히 순종하도록 그런 교회가 돼서 부흥에 부흥을 하고 있고 세계를 다니고 있는 박보영 목사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하는 죄악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38살 때 예수 믿고 나자마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굳이 하는데 다 드렸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 가다 데려다가 키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소망은 달라져야 됩니다. 소망이 달라져야 되죠.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보는 말씀에 있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1부 한마음과 한뜻의 사랑의 공동체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믿지요? 믿지요? 예,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왜 32절 읽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로 없더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만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정말 재물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재벌가 2세들이 자기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가 유서를 받았네, 각서를 썼네, 어쩌네 싸우고 있는 롯데가나 삼성이나 현대나 다 보면 형제간이라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를 나는 것도 아닌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신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좋은 농기구도 서로 나눠 쓰고
밭가는 소, 운송수단인 나귀도 서로 필요한 분 쓰시라고 내어놓습니다. 초대교회는 물건뿐만 아니라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재물을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도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이요, 사용을 사도들의 정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신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물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생존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신자 간의 형제가 불길같이 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도 이런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내면의 탐욕을 제거하였고, 그리하여 완전한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 모두 다 풍족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나눔의 한 형태인 은밀히 지정구제를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은밀한 지정구제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는 자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나눔과 헌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이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도저히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선물 받은 거 너도 가져오고 헌신적이 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강요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드렸습니다. 긁어모으기만 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특별한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확신이 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다는데 무엇이 아까우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니 이제 크게 내놓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부활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의 소강 것에 대한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다 떠나가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죽을 때 재물을 싸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꾸리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 아웅다웅하는 것은 소망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인간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쫓겨 다니는 사람과 청지기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쫓겨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 지위를 모두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무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유물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소유물에 소유당하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지기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빌렸다고 여깁니다. 잠시 이곳에서 쓰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도 빌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누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빌린 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신할 때 청지기적 자세로 교회와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나눔의 사랑의 공동체의 좋은 본이 된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북아프리카의 구브로에서 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네이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가 있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김바라 목사님도 위로하죠. 다 다가가서 조용히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하는가 다 이게 정말 위로해.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로 저를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를 위로해서 그랬군요. 몰랐네요. 그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 큰 애를 받고 물질 역사에 있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물질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고 이러한 바나바를 본받아 여러 부자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누구 한 사람이 헌신의 불을 지필 때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 역사며 또 특별 선교헌금을 드리고자 할 때마다 헌신적으로 드리는 동역자들이 많다. 누구를 두목할 수 없지. 참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 산부가 시작되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매년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을 강요할 때 헌신을 기쁨으로 헌신했던 우리 종업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남원까지 아들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가고 있는 우리 니브가 사모님과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사모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심심하게 하지만 예,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디오피아로 가신 유사멜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로 갔지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350km 떨어진 진마 대학교에서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볼 예정입니다. 1991년에 처음 창설된 코이카에서 3명의 의사를 뽑았습니다. 정부 파견 의사죠.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정부 파견 의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수련을 받고, 그때는 내과 잘 나갔죠. 그때 내과 잘 나갔어요. 소아과는 더 잘 나갔고. 그런데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우간다 가서 2년마다 갱신을 해서 23년간 우간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대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아는 것처럼 마케레레를 개척하고 치안보고를 개척했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돼. 그것이 공로가 인정돼서 작년에 뭘 했습니까? 아산 우로 봉사상을 받았죠. 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저는 계속 생각할 때, 야, 그동안 물질 없이 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스와질랜드 가서 돈이 없었어요. 코이카가 안 돼가지고 월급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스와질랜드 수개월 동안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왔을 때 자기 딸과 아들 납부금, 등록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들어와서 그 요양병원 저녁 당직을 썼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질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또 치안보고가 이게 건축역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역사 시작하니까 자기 통장에 있던 잔금을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회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을 헌금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거기서 6,400만 원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우간다 음악대학, 그 자기 마리아 선교사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다 헌금했어요. 그렇게 1억 원에서 세금 제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우간다 선교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내가 마음의 은혜를 받은가 동시에, 진짜 이게 돈도 없는 사람이 또 돈 있는가 모르죠. 깜짝은 돈 있는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깜짝은 돈 있으라고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물질에 매이지 않으신 자비랑 선교사의 삶, 캠퍼스 영혼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 새로운 개척지로 떠나는 개척자의 삶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소망에 기초한 그의 신앙과 실제 삶이 일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행 일치의 삶. 우리 가운데도 바나바와 같이, 또는 우리 선교사님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의 근원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사멜 선교사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바둥거릴까요? 선교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 가딱에서 성자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물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매이지 않고 자기를 온통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면서 사는 진정한 선교사다운 선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독종 저 우간다에서 23년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우간다에서 23년, 소소한 이야기들이 쭉 적어졌어요.
소소한 이야기 통해서 은혜 받도록. 제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좀 읽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정말 사단의 시험에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유 전부를 팔아 사도들에게 바친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 바나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겉만 보고 제2의 바나바가 나타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경계해야 할 반면 교사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이 뭔지 알죠?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과 비슷한 뜻이네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이름도 아름다워요. 삽비라. 근데 그들의 신앙도 아름다워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계해야 될 반면교사가 됩니다.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막상 전 재산을 내으려고 하니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탐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순수하게 헌신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땅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팔긴 팔았는데 너무 큰 부담이 되는군요 하고 겸손히 부족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아 권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면 그 속에 재물욕과 권세욕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물욕과 권세욕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된 것인 것 그냥 보이고 싶었습니다. 비교의식으로 꽉 찼습니다. 욕심으로 꽉 찼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둘만의 대화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칼빈은 그들 부부의 죄에 대해서 다음 6가지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범죄성, 허영심에 치우친 죄,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불신앙의 죄, 외식하는 죄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속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 속에 있는 악함을 훤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령과 이성과 거짓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신앙이 넘치는 순결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은밀한 죄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비춰주시죠. 가끔 들어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끔 본 사람한테
베드로의 강력한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곧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분별력과 책망을 인정하시고 아나니아의 생명을 주하셨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사실 좀 여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가져간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헌금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어쩌습니까? 양반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사도 앞에 놨습니까? 체면이나 형식으로라도 집을 팔아 헌금할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집을 팔아 헌금할 사람 있어요? 없지요. 대단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지금 삽비라 대단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즉시 죽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즉결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이는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죄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뭐라고 합니까? 묘락이라고 합니다. 지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지략이 돼. 그럼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단 말이지. 그래서 이단이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분별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에 눈이 멀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자들로서 내면은 사단의 거짓으로 충만하면서도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심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은 외부적인 건물이 아름답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나오는 가장 많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된 진실한 공동체요 서로 간에 벽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내면적인 역사, 마음의 역사, 진실함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중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죠. 우리 헌금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시작. 사람은 내모를 보지만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할 때 교회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희생적인 자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중에 교회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는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깝깝해요. 왜? 완전 범죄가 될 것처럼 했는데 어째? CCTV에 찍혀버렸네.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참 거리 다니기가 좀 무섭습니까? 아니면 거리 다니기가 즐겁습니까? 나를 CCTV가 다 보호해 주잖아요. Right?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죠. CCTV가 내 사생활을 다 밝혀버린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은밀하게 또 파가 달라지니까 예. 그러나 그들 부부처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할 때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외식하게 되고 그의 삶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의 인본주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중심의 기초를 내부적으로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속이고 이런 줄 아무도 몰랐죠. 다만 누구만 알았습니까? 성령만 아셨죠.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준 거죠. 자, 이 사건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치고도 죽었습니다. 안 바치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치고도 죽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그들이 꼭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베르도도 너무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 부부에게 동정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무서운 사단의 행위였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고의로 외식함으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 것입니다. 만일 이를 방치해두면 인본주의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서 이제 막 시작된 신자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대로 속이고 교회의 중직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영향이 급속히 퍼졌을 것입니다. 순수한 초대교회가 죄악으로 물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부에 파고든 무서운 사단의 역사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를 우리는 어떤 점에서 경계로 삼아야 합니까? 아나니아는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마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모는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옷도 멋지게 입고 코디해서 입고 피부 관리, 비만 관리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또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우리는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를
유대하게 보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마음 관리가 신앙의 성패,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보이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소감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소감 들어보면 뭔 저런 사람이 그랬나? 이렇게 좀 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투쟁이죠, 투쟁.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감 그 사람이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신가요? 소감 안 썼으면 그 사람 모른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뭐 썼다거나 안 썼다거나 뭐 동일해요. 그러나 소감을 쓰게 되면 노출되게 되고, 노출되면 투쟁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은혜로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고, 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소감 쓰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해보세요. 어떻게 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본문 말씀의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두가 나눔의 마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는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전도와 제자 양성의 교회 방향에 딴지를 걸어서 복음 역사를 현저히 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세포지만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지 않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자라나면 장기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목숨까지 빼앗습니다. 때문에 암에 걸리면 그 부분을 떼어냅니다. 자궁도 떼어내고 유방도 떼어내고. 아나니아의 딴 마음은 이런 암세포와 같았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이런 성령의 그릇을 깨고 사랑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신앙 공동체에서 잘라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동정된다,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생각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미 아나니아와 말을 맞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삽비라에게 추상 같은 책망을 합니다. 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들이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어찌 함께 꾀하는가 문제 삼습니다. 동역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나니아가 딴 마음을 품을 때 여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바가지를 긁던지 그러다가 벼락 맞아요. 우리 가족들 다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좀 경고를 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정말 부부의 동역이 하나님 편에서 잘 되어야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인간적으로 남편과 마음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안 맞았는데 인간적으로 남편과 마음이 잘 맞았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맞아.
허영심과 탐심에 붙들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을 공모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사모로서 같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부는 아주 인간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동행을 하려면 부부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언행을 할 때 맞장구 쳐주면 함께 죄 짓는 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교만해지면 책망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부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목자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삽비라도 곧 베드로의 발에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형성된 초대교회가 결코 유대교처럼 형식과 외식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음으로 징계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싫어해야 되죠. 정말 싫어해야 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자꾸 즐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자 생활에서 개인의 영성과 거룩함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죠.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것을 칼빈이 뭐라 하겠습니까? 코람데오 신앙이라겠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살지 않는다며 다른 신자들을 심지어는 윗사람까지 무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 받으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본으로 제시된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깁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질서를 귀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면서 신령한 채 하는 자, 그것은 사단의 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세운 죄종이 엉터리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사단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러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영적인 질서를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애언의 능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죠. 영분별력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초신자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나바가 인커리지먼트, 선 오브 인커리지먼트가 되는 이유는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교회에서는 하늘 냄새가 납니다.
신령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이고 탁월함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거룩함과 순결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함과 순결이 없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경거망동으로 나타난다면 망령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함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기 때문에 경거망동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산다, 지멋대로 행한다, 교회에서 우아래가 없다, 이것은 이 거룩함이 아니죠.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스펙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속에 거룩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또 이를 해방하는 허영심이나 위선과 음란과 연애감정과 같은 영적인 해충들을 허용할 때 그 작은 죄가 우리 영혼 전체를 파멸시키고 나아가 성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개인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재빨리 수용하고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모이기에 더욱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하니까 확 몰려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함이 있는 교회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것을 죄의식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재밌습니까? 그들은 재밌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시달려요. 저런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욕하면서도 사모합니다. 그래, 너는 달라, 너는 달라,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고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낸 교회는 폐쇄적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자들을 질병과 귀신에게서 치유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죠. 우리 산부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거룩함이 묻어나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함이 묻어나서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감히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부도 그렇게 시작됐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쫓아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맞는 믿는 자들이 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즘에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허영과 거짓과 유선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우리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존입니다. 내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단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속임과 거짓과 위선과 허영심과 제약으로 그래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단의 시험에 들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사단의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십시오. 결단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죄악된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악한 것들의 마음과 계계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결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모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